어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아내 즉 며느리를 볼 때 멀리까지 보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다 그랬죠. 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내 고향 내 친척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와라 종에게 말했을 때 종은 의아했죠. 뭐가 의아했냐면 내가 갔는데 안 보내면 어떡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안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삭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어렵게 몇십 년 지나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내 아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하란 땅이 너무나 살기가 좋은 줄 알고 거기에 눌러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내 아들은 여기 있어도 된다. 다만 네가 가도 하나님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와도 된다.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맹세시킨 거 다 무효한 거니까 그냥 와도 된다. 다만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보냈죠. 그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떠났던 종이 하란 땅에 가서 우물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어제 봤었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이제 물을 들어오는 여인들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떤 여인이든지 나에게 물 좀 줘라. 그러면 그 여인이 네, 이거 드세요. 이 물 드세요. 그러면서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줄게요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그렇게 했더니 꼭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했어요. 나홀과 밀가의 소생 부두엘의 딸. 나홀이라는 말, 밀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동생이구나 하는 것을 종이 아는 거죠. 이 종의 딸이구나, 이 동생의 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다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했던 게 어디 있느냐. 26절을 보시면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스쳐 지나가잖아요. 뭐가 스쳐 지나가요? 나는 염려했어요. 안 오면 어떡해. 이삭이 가는 게 빠르지. 나 혼자 가서 구해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 이삭을 데려갈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로 했는데 이삭을 움직이면 안 된다. 네가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네 앞서 갈 거다. 그 말 듣고 왔어요. 와서 우물가 곁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앞서 오시고 역사하셨구나. 이걸 느끼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한 다음에 감사기도 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27절에 이렇게 감사기도 했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내 주인에게 그런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동생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찬양기도를 하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끝났느냐? 아니요, 이제 안 끝났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 부두엘에게 가서, 그 집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을 받고 또 리브가도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길지만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의 반복일 뿐입니다. 자, 28절 보시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나오죠. 오라버니 이름이 뭐죠? 라반이죠. 라반이 누구죠? 훗날. 이 라반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라반은 훗날 야곱의 장인어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그리고 도망했을 때 어디로 갔느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 라반의 딸이 라헬과 레아였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오라버니가 라반인 거예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죠. 그 라반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 라반이 가서 보니까 자기 누이가 코거리도 하고 손목걸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영접하는 겁니다. 31절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나에게 물도 주고 낙타에게 물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방도 준비하고 낙타의 처소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는 순탄하게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가서 볼까요? 12절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물 곁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그 다음에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순조롭고 순탄한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걸 막 풀고 막 별걸 하고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순조로운 거예요. 그 기도를 했더니 진짜 그런 여인이 와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라반이 막 뛰어왔어요. 오라버니가 뛰어왔어요. 와가지고서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방도 준비했고 낙타를 위한 처소도 준비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꼰 것을 풀러야 되고 막 해야 되고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역사 시작하면 간단한 거예요. 어디서 봐요?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야복강가에서 인생 20 몇 년 동안 꼬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꼬여 있어가지고서 형한테 도망도 가고 도망가부터 20년이 넘었고 그 전부터 형한테 미움을 받았고 온통 꼬여 있어가지고 풀려고 그래도 안 풀리죠. 그래서 야곱이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나중에 형을 만날 때 예물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다 했는데 아무리 인간이 꼰 거를 풀려고 그래도 안 풀리죠.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형이 왔어요. 형이 자기 집에서 데리고 온 군사 4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걸로 죽이겠다고 찾아온 군사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침이 되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밤새 기도 후에 기도 응답받고 나니까 400명이 전부 다 환영군으로 바뀌고 형이 자발적으로 막 와가지고
동생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울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에서의 마음을, 꼬였던 마음, 분했던 마음, 화나는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는 순조로운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가면 일이 풀리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으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방도 낙타에 쳐서도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준비하죠. 32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에 짐을 풀이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었어요.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다 주고 발 씻을 물까지 다 줬죠.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음식도 다 준비되었죠. 음식까지도. 그런데 이 종은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 여러분 거기 갔으면 당장 쉬고 싶죠. 당장 쉬고 싶고 당장 뭔가를 하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것이 많을 텐데 이 종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당장 쉬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사명은 내 일을 다 진술하고 그 진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내 주인의 사명을 다 한 다음에 먹고 자고 쉬고, 이게 종의 올바른 자세죠.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에 그 종의 사명이 뭐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준비되었어도 사명을 잊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그동안 아브라함의 일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36절 한번 볼까요? 36절에 얘기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한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다 이삭한테 다 넘긴 거예요. 이제 이미 늙어가지고서 넘겨준 거예요. 이삭이 다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48절 볼까요? 이제 그 과정은 읽으면 그 앞에 과정하고 똑같으니까요. 다 넘어가고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아까 읽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야기의 끝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집안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미 리브가가 그 짝이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어디 나와요? 아까 읽었어요. 26절 보세요. 26절에 리브가를 만나서 확신을 가진 다음에 했던 게 26절, 27절. 자, 26절 뭐라 그랬어요? 리브가가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이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우리 주인이 너보다도 사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랬는데 진짜 보내셨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오잖아요. 27절에 뭐라 하세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이렇게 사랑, 성실 그치지 않고 주셨으며, 두 번째,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길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길에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감사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48절에 똑같이 감사기도한 것과 똑같이 말을 했어요. 48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까 길에서 인도하셨다고 감사기도했죠. 그런데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24절과 26절, 27절과 48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서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다른 여인한테 그런 말을 할 것도 없어요. 몇 명 왔는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한테 딱 물어봤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두 번도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순조롭게 막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죠. 경배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동생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왔는데, 내가 여기 왔는데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라반이 와가지고서 락다를 위하여서 처소도, 나를 위해서 방도, 내 발 씻을 물도, 그리고 음식까지 차려놓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과정을 쭉 보면요, 이 종이 한 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거 외에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돼요. 모든 것이. 자, 50절 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여러분 라반과 부두엘은 사이가 어떻게 되죠? 부두엘이 아버지고 라반이 아들이고, 그리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고. 자, 라반과 부두엘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 할 게 없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라반이나 부두엘이나 안 돼, 얘 준비 안 됐어, 얘 다른 데 보낼 거야,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를 그렇게 하셨으므로 내가 좋다 나쁘다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건데 내가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요, 꼬여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없죠. 전부 다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쭉쭉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 보세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예, 데려가십시오. 데려가도 됩니다. 아내가 되게 하여라. 자, 여기서 아까 12절을 읽었는데 12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12절에
이 종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종의 기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는데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순조롭게 해달라. 그런데 진짜 순조롭게 잘 풀리죠. 순조롭게. 그 아버지와 오라버니마저도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기 리브가 있으니까 데려가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52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서 라반과 브두엘에게 절할 만한데 그 종은 누구에게 절하냐? 52절에 여호와께 절하였다. 하나님께 절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라반이 해주니까 감사하고 브두엘이니까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렇게 돼요. 자, 54절 보시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이제 먹고 마셨어요. 아까 준비됐잖아요.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 밀가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한 열흘만이라도 우리랑 같이 좀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이제 종이에요. 이게 형통한 길을 주셨을 때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 간다는 게 이별의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데 다음날 간다 그러니까 한 열흘이라도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에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너 오늘 갈래? 갈게요.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보내요.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얼마나 순조로운지 보세요. 그냥 다 되잖아요. 싹 다. 꼬인 게 하나도 없고요. 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60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마지막으로 이제 리브가에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잘 보세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거 누가 들었던 얘기죠? 사라가 들었던 얘기예요. 사라가. 알지도 못했는데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이게 그들의 축복이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네 씨가 다른 사람의 성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22절을 가볼까요? 22절 22장 22장을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어린 양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이제 죽이지 못하게 할 때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불렀어요.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선포하세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죠. 너의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런데요, 자 60절, 오늘 보면 60절 축복하는 내용 중에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했던 얘기고요. 두 번째,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해서 보내요. 성경을 이렇게 앞뒤를 잘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제 가요. 쭉 가고 있는데 63절, 이제 드디어 이삭을 만날 때가 됐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삭은 뭐 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무슨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종이 빨리 오게 해 주옵소서, 순전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우리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뭐 자기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저녁 저물 때에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67절 마지막 절,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죠.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맨 마지막,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3년 동안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마음고생이 심했다. 우울했다. 어머니 잃은 다음에 37살부터 40 될 때까지 마음에 위로가 없었는데 그 아내를 만나면서 참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순조롭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풀고 내가 꾼 것을 막 풀어내고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순조롭게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순조롭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오늘 종 엘리에셀이 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자녀가 가는 길, 우리 공동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얻기까지의 과정,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도 꼬이는 것 없이, 하나도 인간이 풀어야 되는 것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고 순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순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돌아갈 때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